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신약성서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In the same way, the Spirit helps us in our weakness. We do not know what we ought to pray for, but the Spirit Himself intercedes for us with groans that words cannot express.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And He who searches our hearts knows the mind of the Spirit, because the Spirit intercedes for the saints in accordance with God's will.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And we know that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who ha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함께 봤습니다. 우리 그 내용 중심으로 탄식하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탄식하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바울이 탄식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모든 피조물들은 탄식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이유는 그들이 허무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탄식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고 또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취한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서는 결국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내가 뭐하러 이 세상에 왔나? 내가 이거 하려고 이 세상에 왔나? 라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인생의 시작은 전부 다 주인공으로 시작하지만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인생의 마지막에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엑스트라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시간, 그렇게 가늠할 수 없는 엄청난 시간에 우리는 점 하나 찍지 못하는 그런 짧은 인생길을 살다가 사라지는 그런 인생길을 걷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에 탄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허무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또 다른 탄식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누가 탄식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또 성령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탄식하는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차마 겉으로 탄식을 못하니까 속으로만 몰래 탄식한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 함께 했죠. 성령을 받고 방언도 받았는데 확신이 부족한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나? 라는 그런 의문이 자꾸 듭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구원받은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불안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입으로는 아멘 하는데 마음속에서는 계속 물음표가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니니까 불안하게 이렇게 얼굴을 보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놓고 말씀 시간에도 아멘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속에서는 전혀 아멘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계속 한숨만 몰래 쉰다는 거죠. 2% 부족한 그리스도인이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삶의 자리에서는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살면 인생길이 굉장히 답답할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세상에 어떻게 신이 있다면 이럴 수 있어, 막 불평도 하고 욕도 하고 때로는 술 한 잔 기울이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내가 집사고 권사인데 그렇게 살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얼굴은 웃는데 마음은 계속 찌푸려 있고 그리고 마음속에서 계속 탄식이 올라오면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재미도 없겠죠. 교회는 오래 다녔고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설교도 많이 들었는데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힘이 없죠. 말씀을 들고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늘 교회에 와서 그냥 비나이다 하고 돌아가면 인생길이 늘 힘이 없고 어깨가 처집니다. 쓰임받는 인생길을 살아야 되는데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늘
준비합니다. 평생을 준비하다가 그냥 끝나는 그런 인생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남들이 부르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저씨 이렇게 기도하는 거나 별다름 없는 그런 인생길을 살다가 우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아내 따라서 교회 다니면서 헌금도 하고 가끔 봉사도 하고 적어도 주일은 거의 빠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삶에서는 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결단을 삶에서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손해를 봐도 힘들어 보여도 눈 딱 감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이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고민을 하죠. 교회 다니니까 고민을 할 뿐 늘 고민하다가 마지막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냥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역사하실 수 있을 만한 여지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잘 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역시 내가 상황 보고 잘 판단했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셔도 늘 나를 돕기만 하시는 분이니까 결국은 역사하셔도 도와주셔도 주인공은 늘 난 거죠. 내가 역시 잘했네 라는 생각으로 넘어갑니다. 왜 옛날에는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했었나 라고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믿고 손해보거나 다른 결정,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결정을 하기가 참 두렵고 겁났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듣고 읽고 하지만 이 성경 말씀이 참 만만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거 붙들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면 큰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그냥 붙들고 그냥 살다가는 세상 속에서 궁지에 몰리거나 막 벼랑 끝에 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정신건강에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은 들기도 합니다. 그냥 주일에 와서 좋은 말씀 듣고 교양 있는 말씀 듣고 그냥 그렇게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우리 마음속에 들기도 합니다. 말씀이 너무 이상적이고 삶으로 살아내기는 좀 너무 과격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저는 말씀 시간에 아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남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이제 끙끙 앓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은 다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입으로는 얘기했지만 마음속에는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결정 잘해야 되는 거고 내가 정말 상황 잘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은 웃고 있지만 마음속은 지옥입니다. 얼굴은 천국이지만 속은 막 부글부글 끓고 언제나 마음속은 전쟁터였습니다. 평안할 날이 없었다는 거죠. 마음에선 계속 탄식이 올라왔던 그런 시간을 저도 걸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26절과 27절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지난 시간에 이제 두 가지 탄식을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제 세 번째 탄식이 또 이어집니다. 세 번째는 누가 탄식하십니까? 성령님이 탄식을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탄식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피조물도 아닌데 하나님이 왜 탄식하실까요? 우리는 부족한 게 많으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으니까 탄식할 만하지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다고 탄식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 때문에 탄식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연약하고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탄식하시고 간구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되어 있죠. 맞죠? 우리 연약합니다. 아마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각박하고 이 냉정한 세상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에는 우리가 너무 연약한 거 맞습니다. 쉽지 않죠. 이익과 이해관계로 이렇게 얽혀있는 세상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외치며 살기에는 우리가 너무 약합니다. 가진 것도 없고 너무 믿음이 약하죠. 말씀만 붙들어야지 라고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말씀 들을 때 또 성경을 읽을 때 찬양할 때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막상 우리 삶의 자리에 가면 주저합니다. 흔들리죠. 겁이 덜컥 납니다. 그러니까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렇게 살지 못했던 그런 때가 아마 많으실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약하다는 거죠. 또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나요? 맞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슨 기도하십니까? 어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셨죠. 먼저 주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기도 제목이 몇 개나 될까 좀 세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은 찾아보니까 별로 없네. 거의 없다. 이렇게 아마 생각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만약에 거의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 이 모든 것을 더하는 그것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가득 차 있지 않나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불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지게 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와서 쭉 한번 이렇게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살펴보신다면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야, 너 진짜 내 뜻대로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야, 너 진짜 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기도 제목을 읽다가 우리 성령 하나님이 시험 들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방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기도의 언어죠. 그것을 우리가 방언이라고 합니다. 방언은 참 신기하죠. 내 입인데 내 혀인데 내 맘대로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내 입인데 내 입에서 내가 이상한 얘기를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방언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몸에는 신경계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체성신경계가 있고 자율신경계라는 두 개의 신경계가 있는데 체성신경계는 내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신경계입니다. 내가 이제 오른손 들고 왼손 들고 뭐 이런 것이 다 체성신경계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자율신경계는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내 몸에서 알아서 자동으로 조절하는 그런 신경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숨을 쉰다든지 뭐 심장이 뛰는 거 뭐 이런 것들 물론 내가 조금은 관여할 수 있지만 내가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그냥 움직이죠. 이런 것들이 자율신경계입니다. 방언은 마치 이 자율신경계, 알아서 조절되는 이 신경계가 내 입술과 내 혀를 조절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자동으로 움직이는 그런 말입니다. 내 입으로 마치 우리 조집사님이 제 입으로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보통 방언을 말하는 사람의 느낌이죠.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는 이 방언이 굉장히 인기였습니다. 이 방언을 꼭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죠. 요즘은 우리 하나님 음성 듣기가 굉장히 유행인데 우리 옛날에는 방언을 말하는 것이 인기였고 그것을 꼭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철야 예배 때나 뭐 부흥회 때나 이럴 때는 우리 목사님한테 안수받고 방언 좀 터졌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눈물로 막 기도하면서 애타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언을 이제 먼저 받은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방언 잘 받는데 내가 비법 하나 알려줄까? 이제 이러고 옵니다. 그래서 야,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빨리 해봐. 내지는 코카콜라 이렇게 빨리 하면 어느 순간에 방언이 빵 터져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밤에 이렇게 기도할 때 방언으로 하지 못하는 분이 갑자기 코카콜라 해서 옆에 사람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방언이 크게 이제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다른 나라 말을 그냥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좋겠죠. 내가 갑자기 방언이 터졌는데 영어나 중국어 같은 막 일본어 같은 걸 막 하는 겁니다. 야, 그러면 이제 완전히 복이 튼 거죠.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제2 외국어가 그냥 모국어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외국인들이 와서 유대인들이 방언하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제가 우리나라 말을 막 하네. 막 이렇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영어 방언 터지면 우리 한 방에 우리 정의용 권사님처럼 저렇게 영어를 유창하게 잘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언 하나는 하늘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영어도 아니고 중국어도 아닌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저기 무슨 소리일까? 귀를 기울여도 알아들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하늘의 언어죠. 이 말을 이해하려면 통변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방언의 은사뿐만 아니라 통변의 은사를 받으면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방언을 하는 은사보다 통변하는 은사가 훨씬 더 귀합니다. 드물다는 거죠. 그 통변의 은사는 보통은 내 방언만 보통 통변을 합니다. 남의 방언은 들어도 역시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내 방언을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다 해석하는 분도 물론 있지만 부분으로 해석하는 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 다 통변하고 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말하는 것처럼 방언도 다 알아들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왜 그럴까? 뭐 이유는 다 알 수 없지만 방언이 다 통변되면 좀 은혜가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시험에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저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사실은 다 이렇게 거룩한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우리 안에서 우리 성령님이 우리의 그 기도 제목들을 보고 이 중보기도 하시거든요. 중보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와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도가 이제 충돌하겠죠. 충돌하면 누가 스트레스 받을까요? 성령님이 스트레스 받겠죠. 분명히 성령님이 스트레스 받으실 겁니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은 하나님 우리 아들 복 주셔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막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입으로 방언으로 하는데 막 통변이 되는 겁니다. 통변을 듣자 하니까 하나님 돈 많이 버는 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아들 돈 많이 못 벌어도 좋으니까 하나님 깊이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돈 못 버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게 통변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입을 빨리 다물어야죠. 내 지금 무슨 기도하는 거지? 얼른 내가 입을 아마 손으로 꽉 잡아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통변의 은사가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언은 유익이 많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게 난 도통 믿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실까? 이런 사람이 방언을 받으면 이게 진짜 신기한 거죠.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입술이 알아서 움직이면서 뭔가 기도가 된다면 야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방언을 받으니까 알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죠. 또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날 위해서 기도하신답니다. 에이 설마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 내 안에 계시겠어? 그런데 방언을 받습니다. 야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런 언어로 이렇게 기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또 방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잘못하고 불순종했던 것까지도 합력해서는 마지막에 모두 다 선을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 이건 우리한테 참 힘이 되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는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는데 10개 붙들고 가면 10개 다 못 삽니다. 믿음 좋은 사람도 한 5-6개 정도, 6-7개 정도 살면 나머지 2-3개는 잘 못 사는 거죠. 그 중에 한두 개는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기가 나지 않아서 엉뚱한 짓 하고 불순종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고 살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 뜻에 우리가 나아가는데 막 걸림돌을 만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죄책감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모든 것이 내가 전부 다 디딤돌이 되게 할 거야. 그 모든 것을 다 내가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이런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 마음이 한결 더 가볍잖아요. 우리 마음이 좀 위로를 많이 받을 수 있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 인생길을 잘 살펴보면 야 내가 진짜 이거 잘못했고 이거 걸림돌이라고 생각했는데 야 이제 와서 보니 그게 진짜 희한하게 이게 도움이 됐네.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야 내가 실수하고 내가 그랬던 것들도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야 이제 막 살아도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야 이제 내가 막 살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거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 물론 안 됩니다. 누구나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지만 아무나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오늘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때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조건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신 자들, 그것을 위해서 부르신 자들에게만 해당된다는 거죠. 부르셨다. 이 부르셨다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 부르고 불렀으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가시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겠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이거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누구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사랑한다의 주체가 누굽니까? 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저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까요? 사랑하면 같은 데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맞잖아요. 우리 누군가를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고 나면 같은 곳을 바라보죠. 사랑한다는 것은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랑하게 되면 같은 곳을 바라보게 돼 있죠. 같은 곳을 바라만 봐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참 아름답고 힘이 되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방향성이 같다는 겁니다. 목적, 같은 목적을 가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선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내가 믿어라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의 삶이 세상이 이끄는 대로 휘둘리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대로 이끌림 받고 인도받는다라는 것을 내가 믿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정말 은혜가 되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같은 곳을 쳐다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하세요? 아멘. 네, 아멘하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마음속에는 이 마스크를 다 쓰고 있어서 제가 잘 못 듣겠습니다만 마음속에서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글쎄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신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는 있죠. 우리 뭐 이렇게 이상한데 가면 막 이렇게 뭡니까 아주 무서운 막 이렇게 형상들 있잖아요. 그죠? 우상들 되게 다 무섭게 생겼죠. 신은 다 무섭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경외할 수도 있고 무서워할 수도 있는데 그 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건 참 신기한 일입니다. 옛날에 저는 하나님을 솔직히 안 사랑한다 생각했습니다. 교회에 오면은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맞는 건 같은데 의무감은 있는데 이게 의무감 갖고 해결되는 게 아닌 거죠. 남자하고 여자하고 만났는데 소개팅 갔는데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해야만 해. 이게 안 되잖아요. 의무감 갖고 책임감 갖고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마음이 가야 사랑하는 거죠. 때로는 이 사람 좋아하면 안 되는데 막 그래도 마음이 가면 좋아하게 되잖아요. 내가 내 부모님이나 내 여자친구나 또는 뭐 내 그 사랑하는 아내나 이런 사람들을 보는 것처럼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 움터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그런 마음이 이게 들지 않는 거죠. 자발적으로 들지 않으니까 자신 있게 아멘 하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안 사랑한다라고 생각했고 앞으로도 사랑할 수 없을 거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십자가를 아무리 바라봐도 감사하긴 합니다.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니까 감사하긴 한데 뭐 그게 울컥거리지도 않고 거기에 이렇게 사랑한다는 느낌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도 아시죠? 워낙 유명한 영화니까 교회에서 자주 틀어주잖아요. 옛날에 그 영화 보면 되게 잔인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막 그 채찍마다 막 피 터지고 막 그 살이 터지면서 막 피 흘리고 막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 야 진짜 아프셨겠다. 저 나 때문에 저렇게 아프셨다는데 진짜 감사하네라는 마음이 들면서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는 사실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나오진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참 죄송하다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죠. 저렇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저렇게 고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랑하단 말이 잘 나오지 않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가만히 이성적으로 생각하니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이순신 장군 영화를 찍은 게 명량 맞나요? 명량. 네. 얼마 전에 영화 되게 근사한 영화 했었잖아요. 그 영화를 보면 이순신 장군 진짜 멋있게 죽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건재하게 지금까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근데 그 영화 보고 나서 장군님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아무도 없죠. 그 영화 보고 야, 이순신 장군 참 감사하다. 그 사람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버틸 수 있구나. 감사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영화 보고 난 다음에 장군님 사랑합니다. 이거 이상한 거죠.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정상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날에 제 눈에 눈물이 막 이렇게 쏟아지는 거죠. 사실 저는 예수님도 잘 몰랐고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보는데 막 눈물이 나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막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이 콧물을 흘리는데 이게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눈물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알았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눈물 흘리는 거 보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네 라는 것을 제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했었구나 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다는 거죠. 내가 이전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가운데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거구나라는 것을 그날 알 수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마음을 다해서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3번이나 부인했던 아주 못된 놈이 하나 있죠.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 끌려갈 때 쫓아가다가 다른 사람들이 아는 척하고 야, 너 예수님 제자 아니야? 막 이러니까 나 예수 몰라. 뭐 이렇게 점잖게만 얘기했어도 사실은 죄책감이 들었을 텐데 성경에 보면 저주하고 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육두문자 쓰면서 누굴 이렇게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아마 욕을 했을 겁니다. 그래야 자기를 알아봤어도 아닌가 이렇게 갸우뚱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찾아가셨잖아요. 베드로를 다시 만나셨습니다. 만나신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네가 나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한 번 물어보셨으면 좀 낫을 텐데 3번이나 물어보셨습니다.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3번이나 네가 나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고 먹이라는 말은 사명이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주시기 전에 뭘 물어봤습니까? 네가 나 진짜 사랑하니를 3번 물어보셨다는 거죠. 왜 물어보셨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 사명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함께 갈 수 없는 그런 길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해야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느냐를 물어보신 겁니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우리는 3가지 탄식을 봤습니다. 첫 번째는 허무함에서 벗어날 수 없는 피조물들이 탄식한다라는 이야기를 봤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속으로는 몰래 탄식을 하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탄식을 또 봤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그리스도인 안에서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탄식도 함께 봤죠. 셋 중에서 가장 큰 탄식은 누가 하나요? 성령님이 하시죠. 오늘 기록에 보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속으로는 불안해하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셨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고도 불안해하는 우리 때문에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탄식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세상에 살면서 종노릇하며 살리는 우리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렇게 탄식을 하셨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시는 성령님을 방언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방언을 한다는 것이 내 입술과 혀를 내가 아니라 딴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방언이라고 했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막 이렇게 말이 나오니까 방언을 받으면 야, 진짜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방언을 받고 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입술과 혀를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막 이렇게 움직여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내 입술과 혀를 이렇게 온전히 맡길 수 있다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허락하시는 또 다른 이유 하나가 우리 인생도 우리 입술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삶에서도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또 놀라운 방언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여하시면 내 입술에서 놀라운 방언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방언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말이죠.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는, 이해할 수 없는 언어들입니다. 방언은 참 좋은 거지만 다 받는 건 아니죠. 우리 교회 다닌다고 다 방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언을 받는 건 좋은 거니까 받으려고 애쓰는 것도 참 좋은 일이고, 또 받았으면 좋겠다 또 기도하고 또 간구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또 안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안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 진짜 섭섭하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또 없습니다. 되게 유명한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름만 얘기하면 아는 목사님들 중에서 방언 못 받은 목사님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방언 못 받아도 하나님께 얼마든지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방언과 비슷하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말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해석할 수 없는 말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들어도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말들이 있는 거죠. 이익을 따라가는 세상에서 하나님 뜻을 난 따라갈 거야. 나는 신실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거야. 이런 말들입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 거야. 나는 하나님 뜻을 이룰 거야. 이런 말들은 세상 사람이 들으면 쟤 이상한 애네 라고 쳐다볼 겁니다. 귀로는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이런 말들은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방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귀로는 들리지만 해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방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방언의 은사는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진짜 해야 되는 또 다른 방언들이 이런 말들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의 말들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를 위해 탄식하셨던 성령님도 기쁘시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이런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야 라는 것을 믿는다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이야 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세상은 듣지만 해석하지 못하는 믿음의 말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포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셨던 성령님을 기쁨의 자리로 옮기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런 말들과 삶으로 우리의 남은 날들을 채우시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